지금부터 로뎀나무 교회 비전 이야기를 강의하겠습니다. 사명선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숙하고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가정과 지역 사회와 땅의 변화를 위한 사실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전을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을 5년 후나 10년의 관점에서 그림을 그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 후에 이런 모습이 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모든 문장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합시다가 아니라 그래서 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비전은 어떤 구체적인 전략보다는 큰 그림이 되겠고요.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셔야 되고 하나님의 꿈인데 작년 2월 초에 이 비전을 나누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도 하고 기도 제목으로 품으면서 제가 조금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한 것인데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먼저 첫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감격과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 예배에 대한 이야기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인데요. 첫 번째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개인적인 삶에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며 공동체로 모일 때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기쁨. 결국 핵심은 주일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큐티와 기도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가 함께 가지 않으면 공동체 예배도 힘이 없죠. 한 주간의 기도의 삶이 예배로 이어지고 예배가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기쁨과 자유와 변화를 간증하며 살고 있다.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나누는 헌신자가 되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미 간증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어야 하고요. 그것이 5년이든 10년이든 자유하고 기쁜데 헌신이 있고요. 어렵고 나누는데 드림이 있는 그런 기쁨이 드리는데 변화가 있는 좀 그런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예배와 복음의 감격이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인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맺어지므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쁜가? 그리고 성도들은 변하고 있는가? 이 첫 번째 이 비전이요 제일 어려워요. 성령의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비전을 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변화가 많이 있게 해달라고,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회해 보니까 1번이야말로 정말로 은혜입니다. 예배의 감격, 복음의 기쁨, 삶의 변화, 기도해야 할 내용이십니다. 2025년에 이러한 예배와 변화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몸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도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통해 주님을 알아가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또 다른 교회들과 공동체를 경험하고. 여러분, 교회의 신비가 뭔지 아시죠? 신앙의 신비는요, 모든 축복을 함께 나누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만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사실 성경 전체는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물이지요. 보물이지만 사단이 가장 노리고 있는 것이 이 보물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깨지면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성이 잘 유지돼서 서로 사랑하도록 기도하고 나가야 되죠. 그런데요, 우리끼리만 하나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한 몸은요, 다른 교회도 포함합니다.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고, 그래서 큰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로뎀나무 교회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비전이죠.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을 생각하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직분과 나이를 넘어 한 몸으로서 가족이 되어 형제자매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요,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고 있다. 예, 저희 교회는 아시겠지만 직분은 있지만 호칭은 형제자매입니다. 뭐 장로님들도 형제라고 말하고. 그래서 형제자매가 참 중요한데 한 교인을 넘어서 몸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당신이 저의 몸입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하여 당신이 저의 몸이십니다. 예. 예, 오래된 드라마 고백이긴 하지만 너 아프냐 나 아프다 하시겠습니다. 자,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고 하시겠습니다. 아니 성도가 형제가 아픈데 내가 안 아프면 그게 무슨 성도예요. 같이 몸이 아닌데 형제가 아플 때 나도 아프고 기쁠 때 같이 기쁠 수 있는. 다시 한번 웃으면 조금 전에 화내면서 하셨지만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고 하시겠습니다.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예.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기도와 말씀으로 권면하며 권징함으로 공동체의 질서나 하나됨이 유지되고 있다. 서로 사랑하는 건 중요한데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저희가 권징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 등록에 보면 10가지 서약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잘못된 것을 막겠다는 거죠.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약한 부분이 디스플린, 이 권징이고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징계하겠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잘못된 모습이나 잘못된 행동이나 그리고 잘못된 이단 사상이 있으면 교회가 그것을 막아서겠다고 하는 대신 사랑으로. 그래서 그것이 저희의 새가족 등록 교육의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함께 권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성이 소그룹과 가족되는 공동체가 경험되기를 원하고요. 사실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하고 있는 거 유지하고 있다잖아요. 근데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하는 속도를 보니까 대충 속도가 감이 오시죠? 곧 밥을 먹겠다는 확신이 생기시죠? 예.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숙하고 훈련된 성도들이 계속 세워지는 교회. 예. 저희 교회가 이제 훈련 프로그램도 사실 제가 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등록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셔서 좀 이제 더 미루었는데요.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섬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섬기는 자를 세우는 자로 세워지도록 하고 있다. 이 말이 좀 이상한데요. 보시면 교회가 사람들을 훈련하는 목적은요,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왜 훈련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을 잘 돕도록 훈련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헨리 형제님을 세웠잖아요. 근데 제가 헨리 형제님을 세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헨리 형제님이 우리 형찬 형제님을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여기까지 제가 도와주는 거죠. 그거를 영적인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양육의 원리는 그 사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우도록 돕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냐 하면 사실 소그룹의 리더들이고 교사들이고 내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키우는 그런 아버지가 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섬기는 자를 세우는 자로 내가 세우는 것이죠. 참 중요하고요. 영적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영적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영적 할아버지가 되십시오. 영적 할머니가 되십시오. 예, 뭐 짧은 이 강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교회는 사역자들을 잘 감당할수록 후원해요. 저희 교회는 1인 1사역을 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등록하신 후에는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고요. 사람을 세우고 나서 끝나는 교회 아니라 그 사역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번아웃되지 않도록 교회는 계속 보호하고 돌보는 것을 잘 하고 있다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련되고 성숙한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이 세워지며 교회와 가정 그리고 교육부서가 서로 협력하면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잘 세우고 있다. 여러분, 사람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PCA는요,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당회이고
또 안수 집사들이고 팀장들이죠.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세우지 마시고, 세울 때 좋은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을 계속 앞으로 잘 세워주시고요. 교육부서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어서 자녀들을 잘 키워가는 것, 이것도 사람을 세워가는 소중한 비전이 되겠죠. 내가 사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자녀를,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파송하는 교회, 섬김과 선교인데요. 사실 우리의 목적은 우리 교회만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파송이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모두 선교사가 되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모두가 자신의 선교적인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선교적인 삶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신기한에서 한번 하게 될 것인데, 제가 설교도 하게 됐지만 모두가 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보면 로뎀나무 교회도 선교지만 저는 목회자들의 공동체 모임이 있거든요. 요 신학생들을 후원하는 모임, 그리고 연합하는 교회 개척 운동에도 제가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거기 멤버라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어떤 시간을 거기에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선교지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제 삶의 현장에서는 다른 목사님들이세요. 여러분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품고 있는 선교지도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직장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가기도 하지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기도하는 일, 같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곳은 어디인가? 직장이 가장 좋고요.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품고 나아가는 것이고,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하죠. 내가 나 자녀를 세우는 걸 선교지예요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고 있으며 매년 성인 세례를 주는 기쁨. 로뎀나무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 교회가 연합으로 하자는 것이 기도 운동입니다. 그 영혼들을 모두가 다 품고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시잖아요. 찾아가시고 또 그 속에 좋은 거 사주시고, 그게 전도가 되는 거죠. 그때 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살펴주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많은 교인들이, 저희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래도 써내시고, 저도 늘 카드를 보면서 기도하거든요. 한 해 동안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회개하는 부분이 성인 세례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지만 불신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근데 1년 내내 불신 영혼을 한 번도 세례하지 못했다. 그것은 부끄러운 거죠. 근데 여기 고백에 보면 기쁨을 누리고 있다입니다. 그것을 소망해 가면서 2025년에도 주님을 몰랐던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죠.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지역 사회를 섬기며 미국과 해외 선교에 참여함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복음센터로 역할을 하고 있다. 팀 켈러 목사님 리디메 교회는요, 방문했을 때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그 어떤 체질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이게 부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 사회를 섬겨야 되고 물질과 봉사로 지역 사회만이 아니라 미국과 해외 선교에 참여하고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죠.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세상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는 것, 저희가 꿈꾸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저도 선교사고 당신도 선교사입니다라고 축복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이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축복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제가 빨리 줄인다고 했는데도 이게 분량이 많네요. 자,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와 다른 교회를 세워감으로써 저희가 선교도 하지만 교회가 교회를 파송한다는 의미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 첫 번째입니다. 시작. 성도들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세워가는 일을 중요한 사명을.
이 이야기는 앞에도 나왔잖아요. 사람들을 세운. 근데 왜 다시 했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세우면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또 다른 교회가 개척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20년, 30년에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지도자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자녀 교육이 참 중요한 것은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다른 교회를 개척함으로써 교회 연합운동, 특히 M&A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실천하고 있다. 뭐 M&A 많이 하는데 저희가 미션 네트워크 아메리카라는 뜻인데요. 이게 교단 안에서 하는 미국 안의 개척운동이기도 합니다. 그 일에 저희 심수영 목사님이 한국 코디네이터로 계신데 저희 교회 코치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에도 함께 참여하고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개척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공동체가 커지기보다 커지면 나누자. 그래서 120명 되면 100명부터 준비해 120명 되면 나눠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되죠. 그것이 소망인데 저희가 원래는 한인교회부터 먼저 하려고 했는데 EM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비전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을 드리고 목회자를 찾고 목회자만 계신다면 저희가 예산과 모든 것을 들여서 EM교회를 뭐 지금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의 교회로 개척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혼자 할 수 없어요. 로렌나무 교회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 일에 관심을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에 저희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금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올해도 다음 주에 보고하시겠지만 예산의 많은 부분을 아예 띄어놔서 남는 것을 개척을 위한 저희가 섬김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적어도 2교회 정도 개척할 수 있으면 좋겠다. 건강한 신앙은 교회는요. 목사님을 청빙해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개척하고 진짜 소중한 분들이 새롭게 개척할 때 건강한 교회가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통계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교회가 2교회 정도는 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얼마나 뭐 한 10년 정도 한다고 하면 5년에 한 번씩 정도는 개척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도 평생에 그런 소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어려운 목회자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젊은 사역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너무 부끄럽지만 저희가 뭐 올해 추수감사절에 주신 것도 저희 어려운 목회자들과도 나눴고요. 저는 작년에 또 우리 신학생들 모임이 있다고 했을 때 저희 성도님들께서 많이 헌금해 주셔서 또 후원했고 저희가 계속 그 일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여우수 전도사님도 그 신학생 전도사님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고 저희도 그 일을 계속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척교회가 무슨 이런 일을 다 하느냐. 저는 건강한 선배님이 말씀하시길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못한다는 것이 원리였고요. 우리가 개척 때부터 이 비전을 나눴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비전이라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주님이 이루시는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비전이 되는 비전. 그래서 그것이 기도로 가고 계속 주님 것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우리 것을 좀 내려놓는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잊지 말고 기도하며 품고 걸어가는 수고가 있어야 되죠. 비전이라고 막 그림은 그려놨는데 10년 후에 가봤을 때 우리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귀한 이 비전에 함께 걸어가시고 또 내년에도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놓치지 않고 이 방향 속에서 계속 전략을 세워가면서 걸어가시는 그런 귀한 교회와 우리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